믿사옵나이다. 아멘. 룻기 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룻기서, 룻기가 4장까지 있고,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룻기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조금 이따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그런 내용이고, 사무엘상 1장, 2장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있는 시대에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 이야기를 사무엘상, 사무엘하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첫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을 출생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출생하는 장면,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1장, 2장의 중심이 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 특별히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룻기 1장에 보면 이 룻기가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시대는 사사시대다 하는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봤듯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에 빠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사사시대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이 룻기, 같은 사사시대에 벌어졌던 그 한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이방 여인이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한 여인이 주인공이 돼서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이지요. 그 여인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의 여인이고,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한 것이 되고, 결국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한 베들레헴에 사는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집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그 나오미와 함께 살아가던 그 집안에 2명의 아들을 갖고 살아가게 되지요. 이렇게 4식구가 살아가다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기근의 때 그 가정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주를 하냐 하면 모압 땅에 이주하게 돼요. 모압 땅에 이주해서 그곳에 살면서 2 아들이 그곳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부인들의 이름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에 이제 결혼한 며느리들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다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 집안의 큰 불행을 겪으면서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 다시 그들의 살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결심하게 돼요. 그 결심에 그 며느리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에게 그 집안에 머물러라, 친정으로 돌아가고 너희 동족과 함께 머물라 그럴 때 그 여인은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룻기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이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 그러니까 다윗 가문의 다윗의 증조모, 다윗 가게에 속하는 그러한 복을 입은 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받은 축복이었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축복은 고통의 가면을 쓰고 변장한 채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축복, 때로는 많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좋게 보이고 처음에 복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 아픔으로 변장한 채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그런 거지요.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도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마셨어요. 커피가 좀 진하게 내려져서, 우리가 보통 진하게 내려지면 물을 좀 붓거나 아니면 우유 같은 걸 타서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유를 조금 타서 마시고 올라왔어요. 그 진한 커피도 물을 더 붓든지 거기에 뭔가 우유를 좀 타면 부드러워지고 순해지잖아요. 때로 고통처럼 보이고 아픔처럼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사건과 시련과 역경도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주의 섭리하심의 뜻 가운데 그것이 부드럽게 변하고 축복으로 변하고 은혜로 변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룻이라고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엘리멜렉의 집안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했다 하는 것은 모압 땅에 가서 그곳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그곳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의 풍습 또한 그곳의 어떤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잃었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한 것처럼 풍족한 채로 나갔으나 아무것도 없이 비어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의미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 낙오자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가정의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다 하는 것은 달리 말한다면 이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고자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했을 때 쉽지는 사실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우리 인간적인 체면이라든지 인간적인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창피함 같은 거, 그런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수모를 당할 그러한 것도 사실은 각오해야 했을 겁니다.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멸시하고 천시하고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의 말대로 풍족한 채로 나갔으나 빈 채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돌아와야 했던 실패한 인생이라고 멸시를 받을 그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그것도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조롱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 두 며느리에 대한 것도 아마 큰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자기 집 본래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이 다른 결정을 하게 되지요. 큰 며느리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 아마 당연한 결정이고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정상적인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시동생이라도 있으면 그 어떻게 양자 아들이라도 낳았고 그래서 자녀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소망도 없습니다. 자, 이제 시어머니는 늙었어요.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아마 잘못됐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룻에게도 오르바처럼 그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고자 결단을 했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룻이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답을 하지요. 16절 말씀,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그러한 결정이고 선택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비전도 없고 판단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지요. 그래, 이런 모든 판단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확실하고 안전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삶을 선택합니다.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지요. 어떻게 보면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면 이 룻은 비현실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우리가 보면
재산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무언가 보장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도 그가 봉양을 해야 돼요. 참 그에게 많은 짐이 부어지고 어디 하나 봐도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선택해요. 무일푼으로 돌아가서 어떤 고난이, 어떤 시련이, 어떤 어려움이 그들 앞에 남아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이 룻, 어떻게 보면 참 그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한 것,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는 것이었고, 더더군다나 그에게 큰 결단이 있다면 여기 있는 그 말씀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압 땅에서 이방 신을 섬기던 여인이었어요.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이 몰렉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 또 그모스라고 하는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던 모압 땅에 살던 여인이 자기의 신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에도 뭔가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방 여인, 그동안 자기가 섬기고 의지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참 어려운 선택을 하고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그 결단에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당장 편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던 게 결코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고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오미냐,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큼 아마 그 형색이, 그 상황이 처량하고 볼품 없었을 겁니다. 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내가 비어서 돌아왔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고 말할 만큼 그럼 참 처량하고 불쌍한 그런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 가정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룻은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가서 일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연출하고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망가진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고, 결국 이 여인이 다윗 가문, 다윗의 조상이 되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메시아의 가문에 속하는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가문에 속하는 그러한 큰 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신앙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그 집에 이르러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윗 가게에 속하는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여인의 삶, 그리고 그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나는 오늘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가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편한 길, 현실적으로 가장 적당하고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을 가는가, 아니면 나의 선택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이 나에게 보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선택하고 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좁아 보여요. 고통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이면 당장 우리 눈에는 고난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변장하고 온 축복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속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가 당장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길을 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가계에 속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 눈의 세상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상상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바른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우리를 살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로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많은 유혹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